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목은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는 성경.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는 성경입니다. 여기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고, 마지막 17절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이 주제와 표어를 우리가 정하고, 금년 안에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가 되도록 금년에 힘을 쓰자 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되 우리가 오늘부터 한 10주에 걸쳐서 이 10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면에 있어서 다시 일어나기를 힘써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으로서 부흥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성경을 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에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 상고하며 우리가 권면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다른 거 우리가 찾을 거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후회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셨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같이 가자라고 해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또 처음에 몇 번은 좀 같이 가본다 했다가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시금 주저앉게 되고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알아갈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을 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뭐 보통 계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어요. 뭔가가 있구나, 우리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는 했지만 희미하게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 그러니 이 특별 계시가 마치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안경과 같은 겁니다. 안경.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이 없으면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고 뿌옇하게 뭔가가 앞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요. 비록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세상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세상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사람 앞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지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뿐인 겁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 안경과 같아요.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환하게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희미해진 그러한 눈을 가진 우리에게 안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특별 계시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또 무슨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로서 주셨지만,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특별 계시의 형태와 모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추스려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무슨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내가 꿈꿨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도 이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는데도 이 계시의 진리를 여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성경 말고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에게, 다른 사람은 안 줘도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만이 특별 계시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 말고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든지 또는 무슨 성경에 맞지 않는 이상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다 마귀에게 속은 것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뭐 이상한 음성으로서 무슨 이상한 환상이나 꿈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 이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계속해서 활동해요.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의 활동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다. 성경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거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제일 마지막 제일 끝에 가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성경에다가 다른 것을 가감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특별 계시이니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든지 다른 것을 빼든지 뭐 있는 것을 빼든지 하게 되면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 오늘날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다. 여기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1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모든 성경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비록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뭐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아까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자기가 지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뭐 자기의 생각대로 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태나 마가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것이지 이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만든 거라면 어딘가 오류가 있든지 잘못된 부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쓰셨으므로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금 믿어야 돼요. 이 사실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역시 이것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일부는 이 사람의 글이다 하고 생각하며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쓴 글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믿으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다시금 믿어야 되는 그 사실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끔씩 무슨 설교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이거다 하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어떤 기록된 이 책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우리가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사실이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 헬라어, 오늘날 치면 이 헬라어가 영어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 같이 썼던 것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니, 그러니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여러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 모든 나라의 그 언어로 또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사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책으로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어딘가 변질됐을 겁니다. 어딘가 변질되든지 어딘가 빠지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것이 그 가운데 추가됐든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글로서 책으로서 특별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이 기록된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또 그 계시,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저 구두 말로만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이상하게 변했을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음 주나 한 달 후나 몇 달 지나면 그 말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그런 말에 이상하게 막 살이 붙고 내용이 바뀌고, 그래서 아마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들이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전해져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책이 오늘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나 성경책이 흔하니 뭐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가족 수보다 성경책이 더 많은 그러한 집들도 있고, 뭐 성경책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뭐 예쁜 디자인 된 걸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하니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잡혀가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끌려가고 총살당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저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다가 그냥 보관해 두었다가 주일 되면 꺼내와서 예배 시간에 한번 펼쳐보는 그 정도로 성경을 여기고 나갈 때가 많아요. 또 요즘은 뭐 이런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이 무겁게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교회 올 때도 그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하여 성경 보고 예배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성경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아가도록,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여기 아까 15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뭐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무슨 과학적인 그러한 상식이나 지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무슨 우리로 하여금 뭐 합리적인 이성에 맞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 사람이 아무리 뭐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무슨 출세하는 길, 성공의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무슨 뭐 세상 지식이나 상식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점점 갖추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뭐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입니까? 그럼 시편 119편이에요.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 특별히 그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죄 안 짓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에서부터 죄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또 25절도 보면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 28절도 그랬죠. 28절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 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좌절이 될 때마다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는 줄을 알고, 나를 다시 소생케 하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성경을 찾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 누구에게 위로받겠습니까? 내 처지와 형편,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라고 해도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는데, 그저 겉으로 웃고 있으면 저 사람 행복한가 보다, 인상 쓰고 있으면 어디 아프고 힘든가 보다,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위로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 돌아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105절,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금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뭘 해야 될런지, 어떤 길로 가야 될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때마다 다시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요 빛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그 길로 우리를 환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받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좋은 것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그 두 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죽어서 지옥 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갔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을 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질 때마다 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내가 정말 천국 가는가? 내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될 때마다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성경을 피고 성경을 펼쳐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 신앙과 실천, 신앙과 생활, 그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다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 올바른 행위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행위에 대해서 또 우리는 계속해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주장했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믿는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에는 성경이 무관한 것인가?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운전하는 거,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 집에서 가정생활하는 거,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런 것에는 성경이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법칙으로 우리가 잘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16장 20절에 그랬죠.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밖에서 운전하고 집에 가는 길도, 걸어서 집에 가는 길도, 또 가정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도, 직장에 나가 하는 일,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 주의하며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뜻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다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고 성경 읽기가 싫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백하게, 그것이 성경의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의 명확성,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같이 자라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야 돼요. 그 구절 붙잡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있지 말고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넘어가고 다음 거 읽고 다음 거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깜깜한 밤에 샛별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보겠다, 알아보겠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방하다 보면 특히 또 우리 젊은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기도 제목 들어보면 나의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은 뒷전으로 두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증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아무리 다른 거 이것저것 해보고 한다 한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더 이상 집에 한쪽 구석에 보관만 하지 말고 교회 올 때만 꺼내서 가져오는 그러한 도구로 삼지 말고 우리가 금년 안에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것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또한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 성경을 읽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데 인사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 안에 다시 일어나자 그랬으니 성경을 읽는 생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꾸준히 성경 잘 읽으시는 성도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이겠지만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이 계중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되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지요. 성경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사무엘상 3장 9절. 사무엘상 3장 9절 읽어 주십시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내가 지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저 눈으로만 무슨 책, 소설책 읽듯이 쭉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종으로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기록해 주시고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기를 힘쓰고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